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가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범주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구?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을 쭉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 하고 말합니다. 디도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또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 하냐면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에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고린도전서라고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에베소서라고 보냈어요. 그러나 이렇게 디모데라고 목회자의 이름을 붙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아닌 목회자에게 보낸 이런 서신들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 이 목회서신에 보면 목회자가 갖춰야 될 자세, 목회자가 가져야 될 이 정신적 자세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을 잘 읽으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여기 디모데라는 바울 사도의 애제자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네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성도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남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이렇게 되어야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다. 반드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남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가르치겠는가?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헬기도 많고 남성 호르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헬기가 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도 잘해요. 잘 다툽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노와 남자 성도들에게는 이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남자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과연 남자 성도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남자 성도는 혈기와 다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결핍되면 분노와 다툼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노와 다툼을 억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분노와 다툼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이런 분노와 다툼이 이제 억제되지 못하고 분출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반드시 그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정치, 굉장히 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오늘 한국 이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속진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너무 싸워요.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열을 내고 싸워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억제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혈기를 준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혈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안타깝죠. 굉장히 성경적이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실패하면 부부 사이에도 분노와 다툼이 생겨납니다. 기도 실패하면. 그래서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분노와 다툼은 억제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분노와 다툼은 분출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와 다툼은 비례해요. 기도 실패하면 부부도 다툼과 이런 분노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또 교회도 기도가 죽기 시작하면 다툼과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기구나 생각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이걸 저는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꼭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창조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다툼과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분노와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남자 성도들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읽은 9절에 보면 여자는 꾸미는 것을 조심하라. 아까 남자들은 헬기와 다툼 이런 것들을, 분노와 다툼을 남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미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이 꾸미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꾸미지 말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이 말은 아주 사치품으로 하지 말라라.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 당시 1세기에 이방 신당에는 여사제들이 아데미 마찬가지 여사제들이 굉장히 머리도 화려하게 꾸미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사제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신과 합의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딱 가보면 막 엄청나게 화려한 사람들이,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적으로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을 절대로 흉내내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금이나 진주나 보석으로도 너희들을 꾸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살아라.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막 진짜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막 그렇게 꾸미는 것은 자기 숭배라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막 추앙해 달라고 그 자기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또 너무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꾸미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권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실패한 사람들이든 그를 인간적 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는 뭐냐? 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부자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막 굉장히 존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과거에 보면 왕의 신상들을 막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굉장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서 꾸민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추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나를 추앙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자기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여자 성도는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옷은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단정하라. 그렇게 오늘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정이라는 것은 좀 얌전하게 입으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얌전하게 입으라. 또 소박하면 약간 수줍은 듯한 옷을 입으라. 근데 이게 그 원어를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줍은 듯한 표현. 예를 들면 주일날 끝마치고 이렇게 우리 집에 가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서 같은 라인 여자 아가씨 한 명이 그냥 거의 다 벗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자기가 잘나니까 탤런트 이상이에요. 제가 봐도 이 정도 뭐 너무 잘나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끄러움이 없는 옷이다라는. 제가 내가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하나님 보게 했었나 라는 걸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옆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짧게 입고 너무 블링블링하게 화려하게 입었어요. 이거 여러분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오늘 본문의 소박함이라는 것은 약간의 부끄러워하는 그런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다 드러내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성들의 옷은 약간 부끄러워하는, 약간 수줍은 듯한, 성경의 모습, 성경의 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약간 수줍은 듯한 옷,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절이라는 말은 절제된 옷, 비슷해요. 겸손도, 또 그 다음에 소박함, 또 다 절제된, 이게 우리가 오늘 정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절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절제가 돼야 돼요. 정절이라는 말은 억제되고 절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옷을 이런 옷으로 너희들은 단장하라 그러는. 그러나 여자 성도들은 이런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단장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보시죠. 10절에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네. 좋은 옷도 이 옷을 단장하라. 선행으로 단장하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게 최고의 치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TV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수술을 하고 예쁘게 만들고 좋은 옷을 입고 하지만 품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쓸데없는 말 하고 전화로 막 들통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추하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똑같구나.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여성은 선행으로 단장, 선행으로 단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자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여자 성도는 비싼 옷보다 선행으로 단장하라. 선한. 영어 성경은 good work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보면 선행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여인이 몇 명 나오는데 한 가지만 내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이 여인이 전형적인 여성도들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선행으로 단장했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대. 이 여자는 아무리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제시한 마땅한 성도상,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가 그런 성도가 되고 여자가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혹 있을까봐. 그렇게 살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혹 묻는 분이 있을까 봐 이런 말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그런 노함과 헬기를 죽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자로서 정말 선행으로 아름다움을 단장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이 한 구절만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내 빛과 소금을 여기까지 잘 사게 되면 너희들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인생이 된다. 받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아주 좋은 맛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귀하게. 아주 어떤 좋은 소금은요, 마치 보석 다루듯이 이렇게 집어넣고 캐비넷에 잠그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귀한 소금이 되어가지고.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렇답니다. 그렇게 귀하답니다, 소금이. 우리 큰아이가 그 기자 생활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소금은 이게 얼마짜리 소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자랑하면서 조금 뿌려주고 또 딴 데는 넣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이 원래의 맛을 가지게 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귀하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등불도 우리가 전국에 불이 나가면 우리가 지금 빼버려요, 안 빼버려요? 빼서 버립니다. 그러나 불이 있으면 건드리자. 옛날에 등잔에 불이 있으면요, 어디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게 그릇을, 어떤 무게를 대 그릇 안에 두지 않는다.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릇 아래 넣어주겠느냐. 그래서 빛이 있는 등잔은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 이게 높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소금의 삶, 그리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마치 등경 위에 두듯이 소금이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듯이 너희들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짓을 해도 이미 결과는 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대접 못 받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은 끝까지 아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올바른 부모 노릇 못하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우리가 대우는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 이래 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살게 되면 마치 소금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마치 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상은 여긴다, 사람들은 여긴다라는 억지로 할 필요, 나 존경해 할 필요 없어요. 나를 무시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귀하게, 절대 버림받지 않고 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삶.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너무나 귀하다, 유익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통해서 소금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이 귀하게 대접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합니다.